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이 교회 안에 걸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저희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의 행복이 더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 축복을 돈을 벌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복음을 자꾸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꾸만 쳐다보는 가운데 그 따라오는 것이 축복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산 자의 하나님은 항상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인 줄 믿고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99세 때 아브라함의 몸이 여러분들 이 고목과 같이 썩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과 딸이라 그랬어요? 사라의 아들과 딸이라 한 이유가 있죠. 너희는 사라의 딸들이라.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에 90세의 사라의 나이를 여러분들 경수가 끊어진 그 나이에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그 회복이 사라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어머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산상수훈이 연결이 되는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배운 걸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 우리가 배웠죠.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5장 26절과 연결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여러분들 너희가 만일 홀이라도 제일 작은 구리동전의 마지막 4분의 1을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 옛성전 저주 아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갇힌 그 감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The shepherd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죠.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품에 안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살려내셨다고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빛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놨다고 골로새서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깊이 숨겨진 영적의 의미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헛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율법에 관해서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동해보호복이라고 그러죠. 물에 누가 나를 뜨거운 물을 던져서 뜨거운 물을 데우게 하면 상처를 입게 하면 너도 같이 뜨거운 물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상처를 주라는 같은 해를 받은 것을 같은 해로 갚으라는 율법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인간이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의 상징 자기의 겉으로 의인인 척하면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얘기해 준 장면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 5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48절이에요. 48절에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들었지 않느냐.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율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셔서 그래서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5장 마지막 절 48절에 이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큰일 났죠.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전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사람들이 온전해져요?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그 몸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마지막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산상수훈 6장 7장이 시작되는데 6장 1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밭에 뿌려진 거름, 배설물, 똥을 그게 영어로는 덩, 헬라어로는 그리거 헬라어로는 발로 혹은 스쿠발론 혹은 코프리아라는 여러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발로라는 거름, 똥을 사용했고 그 언어를 사용했고 오늘 배울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의를 내가 가진 모든 열심이었던 율법에서 난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그 배설물은 스쿠발론이라고 개들에게도 줘도 개들에게 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거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산상수훈이 사복음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배우면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을 여러분들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것을 7장에 나타나는 것을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안 풀리는 거 우리가 저번 수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그것도 안 풀리던 거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셔서 모르실 텐데 천국은 마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있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그 열쇠를 사용해서 아주 시원한 답변을 얻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줌을 체험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6장 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는 다리를 이렇게 놔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이시죠? 자, 그게 누가복음 13장과 연결이 되는 장입니다. 자,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게 산상수훈 시작인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지 않는 의인은 이사야서 64장 6절을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화장실에서 쓰는 아주 더러운 휴지 조각 같은 더러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더러운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귀한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죄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은 뭐냐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 오늘처럼 자기의 더러운 의를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은혜를 싫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일한 것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특별히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복음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로, 착한 일로,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쓰러지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빛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빛.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겨요.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서 자기 삶이 바뀌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4장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내 의, 인간이 가진 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그래, 성도들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머니는 2명, 자식들이 두 어머니를 가진 자식들이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 그죠? 애굽에서 내리고 나온 율법을 상징하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은혜의 어머니 사라, 예루살렘 성,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 이삭 같은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열심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내가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오늘 빌립보서 3장까지 우리 함께 배울 때 구분이 지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내가 잘못돼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렇게 평강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 의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도 양들처럼 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니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자도 인도하는 목사님 지도자들도 양떼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니 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의를 자꾸만 따라가게 되면 지도자도 넘어지고 양들도 제대로 꼴을 못 먹어서 여러분들 불안과 좌절이 끊이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의 의를 행치 말라 그랬죠?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너희의 의를 잘못 율법 아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의로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공통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왜요? 자꾸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이상한 압박이 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은혜에서 나도 모르게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을 거기 제가 한꺼번에 써놨습니다. 봉독하실 때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데 안 해요. 예수님은 죄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인간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회개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가진 인간의 의를 버리고 진정한 마음이 변화되어 내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잘 마음에 두시고 봉독하시면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계속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거기까지 3절까지.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죠. 근데 누가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이 쭉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 58절까지 나와 있어요. 58절. 거기에 58절, 59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산상수훈에 배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는 산상수훈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운 거 아시죠? 5장 26절.
만약에 길거리 가면서 형제와 급히 화해하라 그랬죠.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은 관에에게 넘겨주고 관에는 너를 옥에 가둔다 그랬죠. 그 얘기가 이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연결이 돼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끝내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하는 얘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의의 수호자,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처럼 외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할 때 문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공한다 그랬죠? 첫 번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언급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제자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납달리, 스불론은 나사렛 예수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얘기해요? 바로 무식한 사람들, 백군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식자층, 배운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해요?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상 무슨 일이냐면 로마군에 대항하는 애국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로마군에 대항하다가 전멸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그때 역사적인 기록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려고 몰래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로마의 군에 대항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첩보관이 어떤 간첩이 어떤 스파이가 그 일을 빌라도 총독에게 구했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웠어요. 바바리안에 아주 잔인했어요. 칼을 가지고 그 주위에 몰래 가서 잠복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러 어느 한 군데 밀집에 있다가 포위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여러분들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때였죠. 그 짐승의 하는 제단에 드리는 피를 그 갈릴리 사람 죽인 그 사람들의 시체에서 피를 떠다가 그 제물에다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은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를 들어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교훈을 주고 계세요. 자, 4절, 5절 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풀지 못하는 사복음서를 이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한 발자국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대로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에안, 메타 여기 뭐라고 써놨냐? 메타노에테, 메타노에, 메타노이아, 메타노에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더러운 너희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에 쳐 죽은 18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같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밭에 버려진 거름, 똥을 쳤는데 충분한 거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버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아주 멸망당한 일을 예언한 일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로우신 그분을 영접지도 않고 너희가 거절하며 끝까지 거절하며 그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그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섭게 메시아를 여러분들 거절했으면 그 은혜를 그렇게 아주 멸시하고 존경치 않았으면 그런 망한다는 예언을 주는 것이 우리 지금 사는 현대교회 많은 지도자들 성도님들에게 귀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이 오늘서부터 아주 풀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게 아주 성령께서 놀랍게 이것을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밭에 버린 걸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자, 오늘은 제가 복음의 밑거름이 된 바울이 버린 자기의 의 배설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천국의 비유 있죠. 제가 아까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 certain man. 누가복음 15장을 아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보니 무화과에 실과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3년 동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않고 배척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인간의 더러운 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인간의 더러운 의를
히브리 이사야서 64장 6절이나 여러분들 사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의가 걸음이요 배설물이요 그리고 영어로는 똥 그리고는 발로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가진 의 하나님의 의로 선물 받은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를 버리면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의를 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배설물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dung 똥 한국말로는 똥 내가 가진 똥보다 더러운 내 의를 땅에다 버리면은 그죠?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버리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시골 근교에 가면 우리 할아버님이 취미로 이 닭을 한 1, 2천 마리를 키우는 거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거기서. 근데 그 서울 근교 불간동 가련동 저쪽으로 가면 그때는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밭에 배추도 무도 심고 계절마다 많이 심었는데 제가 거기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하나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 가상자리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놓고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버린 사람들의 인분을 퍼다가 그 큰 구덩이에 모아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큰 구덩이에 모아놓은 그게 시간이 가니까 굳어져요 위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재밌게 놀면서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보려고 발로 살살 걸어오면 그 위에는 그 똥이 굳어서 단단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모르고요. 그걸 모르고 탁 눌렀다가 그 구덩이에 발이 쭉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다가 시냇물에다 발을 씻기느라고 아주 그냥 혼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걸음을 사람의 인문을 여러분들 썩혀야 됩니다. 썩혀야지 밭에 걸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한창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기생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허연 긴 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생충이.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단체적으로 기생충약을 학교 경계상에도 넣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인문이 그때는 비료가 발달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의 똥 인문을 갖다가 큰 구덩이에 모아놔서 오랫동안 썩혔다가 그게 다 이렇게 발효가 되면 그걸 여러분들 그 농부들이 떠다가 여러분 배추 있죠? 배추밭에다가 쭉 뿌리는 것을 무밭에다가 쭉 뿌리는 것을 고추밭에다 뿌리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배추 있죠? 배추 밑에 똥이 차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름이 돼서 배추가 아주 탐스럽게 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똥으로 그 배추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알이 배추에 많이 붙어서 김치를 주식으로 삼는 우리나라에 기생충 왕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의는 똥처럼 더럽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강하게 은혜를 전하면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은혜 하면서 여러분들 범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는 곳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시간상으로 제가 누가복음
13장 7절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주인이. 한 사람이 주인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13장 7절 이제 과원지기에게 일러요. 그러면 과원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멘. 자, 과원지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신명기 22장 9절을 보면요, 이상한 일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구했다 그랬죠? 실과를. 근데 모세의 율법을 보면 포도원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지 못해요. 근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먼저 된 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와서 보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곳에 실과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그래서 과원주기에게 뭐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3년, 예수님이 오신 지 3년이나 됐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 이 온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주님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먼저 백성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과원지기에게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죠? 자기 땅에 왔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 아들을 영접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땅에 버리지 않고 외식하는 자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배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더러운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를 굉장히 받기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의를 버리기 싫어해요. 근데 오늘은 먼저 된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8절 그 밑에 공독하시세요. 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과원지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게 몇 년? 3년을 봤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설교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풍성한 은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들어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그랬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지 사복음서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연수가 이 땅에 오신 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에 3년 동안 바라봤더니 땅만 버리고 무화과나무 유대인들에게 실과를 얻지 못해서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일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걸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오늘 잠언 8장을 우리가 봉독할 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세요. 죄인과 죄를 분리시키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들에게 우리가 죄를 무서운 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다 말끔히 없어졌다는 이 좋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원적인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멸망시키지 마세요. 1년만 금년만 더 봐주세요.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금년 3년 반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이 통해서 실과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3년에 1년 더하면 4년이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6개월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처럼 죽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면서 1년만 금년에도 내가 무슨 얘기예요? 발로 걸음을 땅을 파고 3년째 되는 날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하나님께 그 아들이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러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파고 이 포도원의 땅을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의 실과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멸망 찍어버리시는데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려요. 거름을 주면은 뭐가 생겨요? 무화과나무에 실과가 맺게 돼요. 거름을 주면은. 아멘? 그래서 1년만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시기가 3년 더하기 1년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6개월이 더하는 기간이에요. 그만큼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을 기다려줬다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름을 주고 그분이 거름을 어디선가 얻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유대인들의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해서 더 많이 실과를 맺게 하려고 거름을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들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썩어버리죠. 그걸 레위기의 속죄제를 보면 속죄제의 짐승에만 한 가지 언급되는 게 있어요. 5가지 제사 중에 오직 속죄제에만 영문 밖에서 숫송아지나 암송아지를 잡을 때 가죽과 함께 똥을 제거해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더러운 의, 저주받을 의, 똥같은 의를 그분이 대신 똥같은 의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죽어서 장사됐다는 뜻이 있어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의를 대신 더러운 의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준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말하기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소유했던 의로움을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자,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로 이제는 13장이 마지막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요. 자, 절 보세요. 이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어디선가 얻어서, 배설물이에요. 똥이란 뜻이에요. 얻어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열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과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4년 후에도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근 4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주고 기다렸어요. 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시간을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여러분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똥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벗어버리면 뭐가 버려요? 거름, 똥을 주님은 찾으셨죠? 배설물, 똥이 있어야 거름이 있어야 무화과나무에 여러분들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똥을, 거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실과를 맺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 외식하며 마침내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 또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이 사도들 제자들 위해서 통해서 전파될 때 또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똥같이 더러운 의가 버리지 않으니 마침내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바로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용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제가 35절을 안 적어놨어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34절만 복용하시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거름을 찾았는데 거름을 자기의 의를 버린 자들이 없어요. 마침내는 스데반의 순교까지도 그들의 의를 버리지 않고 외식하는 자로 은혜로 오신 주님을 죽이고 스데반까지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스데반까지도 죽이고 말았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 번이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여러 번 몇 번이나 그들을 돌리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고 그죠?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왜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느냐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35절은 보라 너희 땅이 황폐한 바 되어 이제는 완전히 버리운 바 되리라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당함은 2000년 동안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을 우리 5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시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그 대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땅을 파고 걸음을 주려고 여러분들 그 자기의 의를 버린 바리새인들이 없나? 예수님을 은혜를 배척한 서기관들이 없나? 대제사장들이 없나? 자기의 의를 똥처럼 버리면 그 배설물을 모아다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 무화과 실과가 만들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그 백성들이 만약에 메시아를 영접했다면, 만약에 그때 영접했다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앉아 모든 왕국을 통치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배설물 하나를 찾았어요. 자기 의를 배설물 똥처럼 버린 그 배설물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교회의 비밀을 주시고 복음의 계시를 주는 똥덩어리 하나를 찾았어요. 누구의 똥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축구해 말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같은 스데반을 죽이는 공모자가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충만하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구약을 들어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쳤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머리만한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일어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있어요. 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발밑에 놔요. 왜? 바로 은혜를 배척하고 율법에 손상을 입힌 저들을 죽였다는 증거로 사울 앞에 놓으니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사울이었던 바울,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요. 왜? 율법의 의로 부족함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의 의를 배설물처럼 땅에 버리자 주님은 그것을 거름으로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복음의 미끄러움을 삼으신 거예요. 진정한 모든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하는 복음이 이 세대에 다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놀라운, 여러분들 복음 안에 숨겨진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숨겨진 놀라운 산상수훈도 우리가 알게 되고 놀라운 자유함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신 거, 이제는 율법 밑에 들어가 종의 몽에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 자,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똥이란 뜻이에요. 거름, 스쿠발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거보다 더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가 똥보다 더 더럽다는 그리고 헬라어 스쿠발론을 사용했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은혜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의, 배설물처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마지막 시작.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내가 가진 의. 자, 여기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의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가 가진 의서부터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는 무슨 의? 거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나는 천주교를 믿어요, 나는 조정교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계가 진정한 복음으로 일어날 때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초대교회 때 전한 복음, 500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오직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디아 피스테오스 크리스투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디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의를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데카이오수넨 데우 데카이오수네이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질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하는 분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 소테리아라는 뜻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들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집안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뜻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입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The Power of God 능력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고 우울증에서 치유받고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담대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2000년 전 우리 죄를 담당시키므로 하나님의 의는 만족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받았어요. 아멘. 전 남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얽매였던 종의 몽에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됐어요. 그 몸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신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온 생애의 구주예요. 이 복음이 나의 생활의 삶의 목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병의 치유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모든 염병을 물리쳐 주시며 모든 악한 마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